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먼저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 사역을 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곳곳에 일어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한 사람으로, 또한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 되어지는 그 속에 모든 것 살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올바른 달란트를 찾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바르게 준비하는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해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학원 복음화 우리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찾기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봤을 때 달란트 찾기를 우리가 잘못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달란트 찾기라고 했을 때 달란트 찾기는 우리의 직업을 찾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들이 이 속에서 내가 인생에 찾아야 될 것, 근데 이것 자체가 세상에 말하는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살지 그 직업을 찾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재능, 이것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어져 버리죠. 결국에 그 인생의 흐름은, 그 여정은 세상 서밋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과거 속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 속에 뼈저린 어떤 복음을 놓쳐버린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가 복음을 빼버리고 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로 보내놨습니까? 쓰레기통으로 완전히 다 버려놨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과거와 같이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만 모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지금 그렇게 과거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근데 그것들을 전달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내 과거, 왜 과거 속에 내가 실패하게 되어졌는지, 왜 어려움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또한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은 뼈저리가 내가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나중에 돼서 나의 경험, 세상의 어떤 도움들, 이것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이 이전에는 복음 몰라서 그랬고 또 그 이후에는 복음을 알지만 내가 진짜 이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 진짜 누리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재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하냐, 내가 무엇을 못하느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의 그 절대 이유, 하나님의 그 목표를 내가 예비되어진 이 현장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달란트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 후대들이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찾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7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7가지는 유대인들이 세상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7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 속에서 따라갈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성공했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세상의 서밋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우리 후대들 어렸을 때에 잠들기 전에 우리 후대들 곁에 가서 한 번쯤은 책을 읽어보셨죠. 소리를 내어서 우리 후대들 자녀에게 책을 읽고 소리를 내어서 들려드렸죠.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시는가요? 애들이 컸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면 잘 자고 혼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것들이 있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물론 나이가 돼서 그럴 필요가 없는 때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들이 지금 독서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후대들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져서 뭔가 집중하는 시간, 뭔가 멈추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필독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세마와 토라를 통하여서 그것을 읽는 이유, 그것을 읽으면서 규례가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각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필독서를 읽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이제 삶에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 책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대면해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겠지만은 이제 한국의 한강이라는 이제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여러 책들이 있죠. 대표적인 도서로 작품으로 채식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주인공이 이제 채식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나 나라나 여기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여서. 제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부터 벌써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치고 하여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그 상태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아지느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중직자와 우리 후대가 포럼할 수 있도록, 책을 읽은 것도 포럼을 하고,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읽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이 안에 렘넌트 7명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이들이 분명히 어려움과 분명히 고난 속에 시대적인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이 여정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정을 갔던 것이 자기의 힘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언약, 그 비전을 붙잡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보면은 또한 그 렘넌트 7명의 불신앙도 있었고, 또한 그 여정들 속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물론 지도자를 돕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 말고 갈렙과 같이, 이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서 제사장이지만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론처럼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나는 바르게 감당하는 그 제사장으로 나는 서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서 포럼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죠. 그 영향력을 끼쳤는데 악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 안에 복음을 몰랐던 자, 복음을 알았던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뭐가 있죠? 어릴 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불러봤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보면은 노래 한 번쯤 다 불러보셨잖아요. 이 땅의 아름다운 강산에, 금송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처음부터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매 후손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 후대들하고도 많은 포럼이 아마 여기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이슈가 되어졌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이 되어진 해리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율법과 함께 분명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근데 이 절기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우리 한국에는 24개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의 시작이 입춘이죠. 그래서 옛날 집을 가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 집에 처음 눈에 보여지는 곳에 딱 보여지는 글귀가 있죠. 입춘대길. 이제 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입춘대길.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대문에도 있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또한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거름을 주는 절기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절기들, 그리고 수확을 하는 절기들,
이런 절기들이 그 문화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정체성이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설주에 입춤대기를 붙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문설주에다가 출애굽할 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문설주에 매주자라는 것을 이제 달아둡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은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되어지는 그 매주자에다가 새겨서 이제 뭐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붙들 이 세절기의 축복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시작으로부터 인해서 가나안의 여정으로 가는 모든 여정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김없이 성취시킨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하고도 많은 포럼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뭐 생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생일 때 생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왜 생일 때마다 케이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선물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수능이 되면은 막 엿을 막 선물로 주기도 하고 빼빼로 데이다, 막 여러 가지 우리의 나라 안에도 가지고 있는 막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 이 생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 생일날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신 것은 아니죠. 창세전, 영세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숫자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날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이 주일은 구별된 공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다르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지금 나의 어떤 상태, 지금 내가 가진 어떤 많은 부분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그것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타당한 이유, 근거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을 토로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 마음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묵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오늘 속에 우리 후대들과 나눠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 리듬을 우리가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같이 나와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전문성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내가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드신 나를 찾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의 자세를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무슨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간, 그 서밋의 타임 시간이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따라가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중요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것들을 우리가 담는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 달란트 찾기가 그냥이 아니고 전도자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리는 것, 모든 것을 살리는 것, 특히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전도 때문에 내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달란트 찾기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불신앙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자립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자립합니까?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환경에 있어서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학부모들, 우리 후대들 학군을 위해서 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것들 중요하지만은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 서밋이 되어지는 건 서밋이 되어지는 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광야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현실에서 자립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서 자립하여서 결국엔 뭐냐?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자립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여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오직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를 생각하면은 많은 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은 눈물도 나고, 어떠한 것은 참으로 우리 후대들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사람들 볼 때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을 붙잡지 않았던 그 과거와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싸우는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달란트를 찾음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전도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전도하는 교회의 렘넌트로 모든 것 살리는 캠프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놓쳤던 과거를 바르게 보며,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미래에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곳곳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사 그 싸움하는 시간 속에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
인생의 답, 그리스도의 이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